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알건바를 아시나요? 알건바? 1992년에 나온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저랑 아마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5학년 때 나온 아이스크림인데요. 달콤한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사진을 혹시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저렇게 껌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건바를 좋아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이스크림만 먹을 것을 기대했는데 아이스크림 너머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금요 찬양 집회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만났던 구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또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시편 117편을 통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네, 시편 117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면서 찬송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인식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네, 저의 꿈은 홈쇼핑 쇼호스트였습니다. 저는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고 싶었고요.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 무작정 휴학을 했습니다. 사실 뭐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학년 1학기 때는 잘 휴학하지 않습니다. 근데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무작정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보통 영어를 공부하러 미국에 오시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8개월 정도 제 감람산에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한 2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려면 이제 토익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토익이라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죠. 그래머 인 유즈, 그 책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 책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예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이스에서 이제 DTS를 받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온 학생, 멕시코에서 온 학생, 미국에서 온 학생, 다양한 브라질에서 온 학생, 다양한 학생들과 같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좀 영어를 듣는데 토할 것 같더라고요. 영어를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그래머인 유즈 예문 보면서 I play the tennis 막 하면 외국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너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무슨 테니스를 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나서 제 안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타 하나를 들고 저희 감람산에 살았으니까 감람산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기용아, 너의 미래를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DTS라는 훈련도 받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생뚱맞게 왜 나의 미래를 달라고 하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구원의 하나님은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이게 대답하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자폐고 저는 자폐 가정에서 쭉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저 이남 이렇게 형제 2명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많이 기대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도 가진 그런 홈쇼핑 쇼호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날, 기용아 너의 미래를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대답 잘못하면, 근데 그때 제가 좀 펑펑 울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제 미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영어로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Amen.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나의 의를 찾으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call to praise, call to worship, 예배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는지, 제사장 나라로 사는 삶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7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키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왜냐하면 또는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저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45번이나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에서 131번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선함, 은혜, 친절,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뜻은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뜻이죠. 저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를 잘 기억하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영이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여기를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에 압도되었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MS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7편의 저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과 진실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예수전도단 전임 간사로 대학생들을 인도해서 터키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이 전도여행은 저에게 선교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터키의 코냐라는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터키의 코냐는 터키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코냐의 옛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고니온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코냐라는 도시죠. 코냐에는 메불라나 축제가 유명한데, 메불라나는 수피 무슬림의 창시자를 의미합니다. 수피 무슬림은 신비주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는 무슬림이 약 16억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억 명 정도가 수피 무슬림입니다. 혹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피 무슬림들은 금욕과 고행을 중시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뱅글뱅글 도는 의식을 치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치마와 같은 옷을 입은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뱅글뱅글 몇 시간씩 돌면서 알라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저는 대학생 그룹과 2009년 12월에 터키로 전도여행을 갔고 이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수피 무슬림의 의식을 보도록 저희에게 권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숙소로 돌아와서 저희 팀은 코냐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팀 자매 리더였던 한 여학생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그 자매 리더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냐 지역에는 모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코냐 지역에 있는 모스크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그 자매님은 코냐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열방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시편 117편이 온전히 성취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시편 117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지만 저는 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 기용아, 너의 미래를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은 사실 기용아, 너 나 믿니? 기용아,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나를 경험해 보지 않을래?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7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7편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집트에 있는 이집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터키에 있는 아랍 난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구원의 하나님 너머의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